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입니다. 벌써 이제 1월도 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 보름 가까운 시간 동안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셨는지요? 저희들이 이벤트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순히 각각의 날을 한 가지 이벤트로 생각하고 몇째 날 무엇이 만들어졌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기억하기도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배웠을 때는 굉장히 쉽게 이해되지 않았나요?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첫째 날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궁창을 만드셔서 우리하고 대화의 창고를 미리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셔서 우리가 살 공간을 만드시고 그때 식물들을 주셔서 우리의 먹거리를 준비하셨어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죄송합니다.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간의 기준의 그 질서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고 또 그 각각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언하는 그 빛을 우리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셔서 그것들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심을 보고 또 그 번성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다스려야 됨을 이제 여섯째 날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어떠했나를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것이었죠?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승리하는 삶 강의집은 승리하는 삶 성경 공부 교재는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연속 강해 설교집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연속 강해집의 특징은 한 절 한 절에 빠짐없이 전부 주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절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승리한 삶에서는 이것을 구조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구조를 통해서 원래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함으로써 성경을 하나님 본뜻 그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또 그런 훈련 방식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의 마지막 말씀인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터치 오류가 생겼네요. 계속 넘어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은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오늘 묵상하기의 제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3일에 미리 식물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3일의 창조의 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3일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셋째 날에 미리 식물을 준비하신 이유는 바로 29절 30절이죠. 우리와 또 모든 짐승에게 먹을 거기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시편 104편 14절에서 15절에도 이와 유사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니라. 시편 136편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명령을 주신 걸 알죠. 다스림의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이미 셋째 날에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공급하시는 거죠. 이 양식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공급할 모든 것을 미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미리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이게 세상 이 적자생존이 존재하는 세상의 시스템과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심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공급하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게 돼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이미 모든 것을 조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또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실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3일날 미리 식물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육식을 해요. 이 부분이 2월달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먼저 목사님이 묵상을 하셨어요. 왜 육식을 하게 됐을까요? 두 가지로 목사님이 설명해요. 첫 번째는 홍수 이후에 우리가 먹을 것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1년 가까운 날을 배 안에 지내면서 배 안에 있던 양식은 거의 동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동물들을 태울 때 그 여러 땅 암소 한 쌍만 태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 쌍을 태운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동물들의 이 생식 주기를 보면 사람들과 굉장히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육식을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하게 돼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9장 4절로 7절은 이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4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에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이때부터 육식을 허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육식을 허용한 것은 우리의 그
황폐로, 홍수로 인한 황폐로 인해서 생산량이 풍족하지 못한 그 비상조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노아 시대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전과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궁창 위의 물들이 사라지면서 우리 노화를 진행시키는 자외선 등 이 대기가 걸러주던 이 우주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우리 지구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단축시켰다. 두 번째는 육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그 쉽게 더 삶이 짧게 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목록을 줄이기 위한 또 하나님의 조치였다고 말씀을 하세요. 즉 홍수 이전에 오래 살게 했을 때, 오래 살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죄의 목록을 오히려 늘려나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너무나 긴 시간을 사람들이 견디면 죄를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 이제 앞으로 계속 펼쳐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켜서 우리의 죄의 목록에, 죄로부터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게, 이것은 이제 우리가 3장 넘어가서 4장에서 이제 이 첫 번째 살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조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급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공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우리가 이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공급을 내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재산이 많아짐을 두고 창고를 늘려요. 창고를 늘리고 창고를 채워요. 그리고 뭐를 해요? 기뻐해요. 이게 지금 현재 인간들의 우리 이 세상의 삶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조치예요.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이 전날 우리가 배웠던 것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라는 우리가 바른 노동의 가치가 세워지면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게 돼요. 하지만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졌어요. 노동의 가치도 하나님이 중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노동의 가치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세워놓은 인간 기준의 노동의 가치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노동을 하지 않고 인간이 세운 기준의 노동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원이 될 수 없죠.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우리가 어떤 창고, 이 지상의 창고를 채울 것인가, 하늘의 창고를 채울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이 전제돼야 되냐면 바로 우리 어제 묵상했던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서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게 이제 축복신앙이죠.
나의 일을 하면서 나의 창고를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길 원해요. 이거는 오히려 불로소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바란다는 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내 일을 할 때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조건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준비했어요? 셋째 날. 이미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한 부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잘못된 그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선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두 번째는 창고가 달라요. 세 번째는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언제 채웠다? 미리 채웠다. 우리가 일을 하면은 기브 앤 테이크로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식을 공급하는 이 내용에 대한 우리의 창세기에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1월 마지막 날에 간단한 특강으로 놓은 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노동의 원리 안에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보는 것이 저희들이 마지막 날에 준비된 간단한 특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사전에 식물을 마련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사전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면 그때 줄게. 이거는 세상 우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전에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식물 먹거리는 채소, 과일, 씨와 잎이에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 제3일째 되는 날 각종 식물, 여기서는 먹을 거예요. 먹을 식물을 지구로 덮게 하셨어요. 그 중에 영양이 풍부한 채소, 과일, 씨, 잎을 먹거리로 삼아서 건강하게 살게 하셨어요. 아까 이 육식을 하게 했던 거는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전에는 동물도 동물을 식물로 주지 않으셨어요. 동물들도 이 식물을 먹었어요. 이는 자원도 풍부할 뿐 아니라 피 흘리는 잔인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하세요.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기 전에. 현대에 와서는 채식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나 육식도 허용된 것이에요. 이 얘기는 또 우리가 복음주의 관점에서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그 말씀도 나중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마 오래 같이 말씀을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께서 육이 있는 동물에게서 식물을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건 조금 전에 저희들 말씀했으니까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 항상 준비하세요. 준비. 하나님의 준비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는 너무 풍부하게 누릴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에게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시지만 육식 동물은 본래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날의 생태계가 양육강식은 인간이 타락 후의 생태계의 교란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양육강식이라는 이 틀은 죄의 결과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던 이 진화적인 사고방식은 죄의 결과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침하고 매우 만족하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우주예요. 그 중에서의 최고의 걸작품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해달별이 아니에요. 이 유니버스가 아니에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멋있죠. 하지만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누가 최고의 걸작이에요? 누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존재예요? 우리예요. 이는 심히 너무나도 아름다우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예요.
이것은 우리가 현대 과학의 문명을 보면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형상대로 무엇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려고 했을 때 여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불가능한 것이 많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 이거는 단순히 육적 기능을 봐도 너무나 놀라운데, 영적인 교제 차원에서 시간의 흐름에 사는 인간을 영원에서 영원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지혜, 사랑의 지혜, 교제에 나타난 지혜,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사람을 볼 때 어찌 감탄하며 감격하지 않겠는가. 죄의 틀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이 틀로 우주를 보면은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은혜와 감탄과 감격이 있어요. 찬양이 절로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틀을 통해서 이 자연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육강식.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 우리는 우연의 산물. 결국 모든 것이 죄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창조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 해왔던 것처럼 이 각자의 날에 나타난 창조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잘 이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 땅과 짐승과 가축을 기는 것을 만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각각을 채우심, 조화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는 교제하기로 하는 사랑의 하나님, 동행하게 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 명령을 통해서는 죄송합니다. 문화 명령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셋째 날 만들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아름다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뭘 것이요? 전지전능이에요. 각각을 채우세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요로움과 능력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계속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능력의 사용, 하나님은 이 능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여?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위해 사용되세요. 인간, 죄악에 있는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 제자를 사용하는데 온전히 이런 능력을, 우리의 온전한 능력을 집중하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는 돈으로 환산을 해서 돈을 주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정말 너무나 많죠.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둘러싼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그런 역할을 계속 강요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문화 명령을 통해서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우리와 이 자연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이 하나님과 인간 자연의 관계, 이것에 질서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2장 19절에서 그 능력을 행하게 하는데 지혜를 주심을 또 보여줘요.
각기 동물들의 이름을 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달란트를 주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미리 공급하세요. 미리 공급하세요. 먼저 일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목적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풍요롭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을 나타내게, 드러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일목요연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능력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지상의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세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아니에요. 발견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경영학적인 관점, 이런 현대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곱째 날, 이 창조의 목적의 하이라이트,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한 다음에 금요일 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처럼 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하고 저희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하시고 통치권을 주셨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기 전에 미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불확실하게 도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예비하시고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도 믿어 예비하신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